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아니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남자 우리 성도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여보, 이번 새해가 되면서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 사준대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그 비싼 집을 나에게 사주나 참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왜 그런데?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교회에서 당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그 문자에 그 남편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집 사준다니 참 고맙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자기에게 집을 사준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분은 집사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야 두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집사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한 천국의 집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깨달은 것은 그 영원한 집인 천국이 이 세상의 아파트와 집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무렵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집사직분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참으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모든 영육간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역사는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려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한 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에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좋은 교회가 되어주고, 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좋은 직분자들이,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이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되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직분자.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요? 직분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요, 대부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주로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은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시대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너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세우고 건설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설하며 심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직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교회의 큰 선물이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겠습니까?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신약시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교회의 회중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교회의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은 회중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집사들을 뽑은 게 아닙니다. 회중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회중, 교회 성도들의 회중인 너희가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직분자는 교회의 회중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회중, 성도들의 투표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회중의 교회의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을 통하여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본인 자신이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소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소명이 확인되어질 때에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이나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가 공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선거라고 하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스스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소명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강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다른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신약교회에 세웠냐면 성령께서 교회의 회중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십니까? 사도의 자격을 세운 후 기도함으로 신약시대는 직분자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은 말씀하시면서 자격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는 것을 봅니다. 사도의 자격을 먼저 딱 내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다니던 사람, 공동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떠나지 않냐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격이 약한 사람을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공천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천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이 천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천했다는 겁니다.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띠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자가 올라왔습니다. 사도의 후보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첫 번째로 천거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요셉을 그저 그냥 사도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과 되었나이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따라합시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들은 직분자를 선출할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무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봅니다. 중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후보로 추천된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택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후보자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입어야 할 사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누구를 사도로 세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인도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직분자들은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하고 투표하고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로 잰 듯 정확하게 그 시기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났던 것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직분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분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회중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는 바로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권사는 하나님의 권사입니다. 직분자는 성도들과 회중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교회에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또한 일들을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사도의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선택한 결과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기서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말은 주다, 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표를 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이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비의 결과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사도로 시험을 입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띠아가 시험을 입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마띠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요셉이 뽑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중에 요셉이 더 명성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요셉에 대하여 별명을 이야기하는데 두 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마 주일 성수를 잘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특별히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참 그랬는지 바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식 이름이 뭐냐면 유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스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별명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한 마띠아는 한마디 한 줄로 소개합니다. 마띠아라, 또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로 뽑히게 되냐면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띠아를 누가 세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택함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투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비를 다시 뽑자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띠아도 그의 뜻대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직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뽑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공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선택된 이후에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부족한 수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다 제공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채워지고, 그리고 고쳐지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수가 딱 채워지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난 줄 아십니까? 사도의 수가 다 채워지고 직분자가 채워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겠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교회가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까지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지고 로마 제국까지도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 후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세워진 이후에 성령께서 크게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직분자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이 공동회의 이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완전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맡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꼭 공동회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완전케 해주시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걸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도록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로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